오늘 오전에는 믿음의 등불을 켤 때 보이는 세 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상고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옛날에는 등잔불이 있었잖아요. 그 옛날 유대 나라도 어두운 밤에는 등불을 켜고 이렇게 생활했습니다. 영적으로 빛을 밝히는 등불, 이게 뭐를 의미하냐면 우리의 믿음과 신앙을 상징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신앙과 믿음이 등불이에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에게 비춰주는 거죠. 그 옛날 유대 나라의 등잔불과 우리의 신앙은 유사한 점이 굉장히 많습니다. 유대 나라의 등잔은 진흙을 구워서 만들잖아요. 그리고 올리브 기름을 넣어서 불을 밝히죠. 마찬가지로 고린도후서 4장 7절에 보면 우리가 질그릇 같다, 진흙으로 만들어졌다. 그리고 우리 속에 기름과 같으신 성령을 모시고 산다 그랬죠. 예수님은 누가복음 1, 2, 4, 12장 49절에 불을 붙이러 오셨다. 우리의 불을 붙여가지고 이렇게 등불을 밝혀주시는 거예요. 지금 시대는요, 에베소 6장 12절에 이 세상을 어둠의 세상, 그냥 보통 어두운 게 아니라 칠흑같이 어둡다 그러죠. 영적으로 어둡습니다. 그래서 이 영적 세계는요, 안 보여요. 믿음의 등불을 켤 때만 이게 보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신자는요, 우리 성도들은 딱 내 믿음의 수준이 어느 정도가 되냐면 내 믿음의 등불을 밝히는 만큼만 여기 영적으로 보일 수가 있어요. 이게 안 켜지면 못 보고 켜지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과연 믿음의 등불을 켜면 우리가 어떤 것이 보이는지 세 가지 교훈을 한번 상고해 보겠습니다. 첫째로, 믿음의 등불을 켜게 되면 구원의 길, 천국 가는 길이 보이게 됩니다. 시편 119편 105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아멘. 여기서 주의 말씀은 하나님 말씀이죠. 그런데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예수님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에게 오신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 발의 등이 되고 우리 길에 빛이 되시는 분이 예수님이다라는 거예요. 18년 전에 제가 맨 처음 담임 목사로 사역했던 충북 옥천에는요, 그 시골길이 있잖아요. 근데 그 시골길 중에는 아예 가로등이 없는 길도 있어요. 그 5년 동안 그 산골교회, 저기 이제 산골교회인데 그 사역을 마치고 마지막 수요예배 끝나고 다음날 떠나는데, 수요예배 끝나고 밤에 성도님들을 이제 차로 태워다 주면서 마지막으로 이렇게 당부를 제가 하고 왔습니다. 농로라고 하죠. 양쪽은 이제 좀 벼랑 같은 그런 길이고 좁은 시골길, 거기를 20km, 30km로 살살 달리면서 제가 그랬어요. 우리 성도님들 앞에 보세요. 길 보이죠? 그러니까 예. 그리고 승합차 라이트를 확 꺼버렸습니다. 순식간에 길이 깜깜해지면서 사라져요. 옆은 낭떠러지는데 차는 계속 가고 있으니까 성도님들이 비명을 막 지르고 큰일 나는 거죠. 목사님 빨리 라이트 켜세요, 켜세요, 큰일 나요, 소리를 지르죠. 그 라이트를 다시 켜줬어요. 길이 보이죠. 제가 차 안에서 그날 밤에 마지막으로 그랬어요. 우리 성도님들 보세요. 차에 라이트 불을 켜면 길이 보이고 라이트 불이 꺼지면 길이 보이지 않죠. 저는 이제 내일 떠나지만 절대 잊지 마세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라는 등불을 켜지 않으면 천국 가는 길도 이렇게 깜깜해지고 보이지 않는 겁니다. 그게 제가 그 교회 그날 밤 마지막 당부였습니다. 지금도 기억하고 있을지 모르겠지만요. 여러분, 사람에게는 중요한 길이 굉장히 많습니다. 길 많죠. 그런데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길은 천국 가는 예수님이라는 길입니다. 이 길은요, 오직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등불을 켤 때만 그 길이 보이는 거예요. 예전에 어느 조사기관에서 발표한 통계 자료에 의하면, 저 화면은 됐습니다. 전 세계 인구의 95%가 종교를 갖고 있대요. 세계 인구의 95%가 종교를 갖고 있다. 이것은 나름대로 사람들은 다 천국에 가는 길을, 천국에 가려고 종교를 믿는 거잖아요. 그래서 엄밀히 말하면 이 세상에는 거의 무신론자가 없다고 봐야 됩니다. 공산주의는 기본적으로 무신론이죠. 그런데 엄밀히 말하면 그 사상 자체가 종교입니다. 공산주의는 뭐예요? 이 땅에서의 종교죠. 이 땅에서 지상 낙원, 지상 천국을 만들겠다. 거기서 나온 사상이지만 공산주의를 보세요. 너도 못 살고 나도 못 살고 다 못 사는 길로 가게 됩니다. 또 어떻게 하면 이 세상에서 잘 살고 모두가 다 행복할 수 있을까? 여기서 나온 게 뭐냐면 정치예요. 정치. 그런데 정치가 얼마나 혼란스럽습니까? 또 어떻게 하면 사회적으로 정신적으로 발전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 여기서 나온 게
과학과 학문입니다. 과학, 학문. 또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없어도 건강하게 영원하게 살 수 있을까? 이거를 찾다가 발견한 게 의학입니다. 의학.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의 모든 종교, 학문, 정치, 문화, 의학, 이것은요 영원한 천국에 가려고 했던 어떤 방법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인간이 찾는 모든 길이 다 한계에 부딪히고 말았죠. 제시카 윌리엄스라는 사람이 쓴 우리가 알지 못했던 몇 가지 사실들, 이런 책이 있어요. 여기 보면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의학의 발달로서 인간의 수명이 늘어났잖아요. 우리나라는 지금 100세 시대죠. 그런데 신기하게도 이 전 세계의 평균 인구는 평균 이 수명은요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신기하죠. 우리나라는 100세 시대인데 다른 나라는 줄어들었대요. 한 예로 아프리카의 보츠와나 같은 나라에서는 완전 후진국이죠. 그 나라의 이 남자의 평균 수명이 27세래요. 27살이면 죽는 거예요. 남자들이 27살. 아프리카 전체 경우 이 평균 이 성인 36%가 성인의 36%, 그러니까 3명 중에 1명이죠. 10명 중에 3명이고 3명 중에 1명이 에이즈에 감염이 돼 있대요. 그래서 국민의 아프리카 같은 경우에는 국민 평균 수명이 30세가 안 되는 나라가 되게 많다고 합니다. 30세 이전에 다 죽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과학과 의술이 발달했으니까 인간 수명이 늘어나는 맞죠. 늘어나는 게. 그런데 어느 한쪽에서는 반대로 30살도 못 사는 사람들이 넘쳐나요. 이게 왜 그러냐면 아무리 과학과 의술이 발달을 해서 영생의 길을 찾아보지만 인간이 찾을 수 있는 영생의 길이라는 건 이게 다 막혀 있다라는 것입니다. 옛날 중국 고사에 보면 진나라 시대에 완적이라는 사람이 있었대요. 이 사람이 특별히 볼 일도 목적도 없으면서 매일같이 말 타고 여행을 다녔대요. 팔자 좋은 사람이죠. 그런데 항상 말을 타고 여행을 할 때마다 큰 길을 골라 다녔는데 만약에 길을 가다가 이 사람이 길이 막히거나 끊어지면 그 자리에서 대성통곡을 하고 이제 되돌아왔다고 합니다. 근데 여기서 보면 왜 길이 막힐 때 대성통곡을 했냐면 인생의 유한성, 제한성, 이거를 깨닫고 인생의 길이라는 건 막혀 있구나, 이거를 한탄해서 울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추구하는 천국에 가는 길은 우리가 의학이든 철학이든 어떤 학문이든 이런 길은 다 막혀 있어요. 한계가 있죠. 그런데 우리에게 유일하게 열려 있는 길이 있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이게 바로 우리의 길이죠.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아버지가 계신 천국에 올 자는요 없어요. 예수님 이외에는요. 여러분은 한 번도 본 적 없는 예수님이 마음속에 믿어지십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 때문에 내 죄가 용서받고 여러분이 천국에 들어감을 믿어지십니까? 믿어지면 내가 지금 믿음의 등불을 켰기 때문에 믿어지는 거고요. 믿어지는 것은 등불을 켰기 때문에 천국의 길이 여러분에게 지금 보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를 다니면서도 영적 등불을 켜지 못하고 교회 다니는 분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구원의 길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자꾸 교회를 오지만 헛길로 빠지는 분들이 많다는 겁니다. 주일이 되면요, 신자의 눈에 기본적으로 어떤 길이 보여야 되냐면 내 머릿속에 교회 가는 길이 딱 생각이 나야 돼요. 보여야 돼요. 그런데 성전의 길이 보이지 않고 세상으로 가는 길, 일하러 가는 길, 모임으로 가는 길, 이게 보이면 이게 믿음의 등불이 켜져 있지 않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교회를 처음 나오면 교회가 어디 있나, 어떤 길로 내가 가야 되나 잘 안 보이는 게 당연하죠. 육적이니까요. 그런데 말씀,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라고 그랬잖아요. 이 말씀을 계속해서 듣다 보면 이제는 밝히 교회 가는 길이, 천국 가는 길이 보이는 게 당연하다는 겁니다. 찬송가 493장 우리가 이따 부를 찬송가, 거기 보면 하늘 가는 밝은 길이 내 앞에 있으니 노래하죠. 하늘 가는 밝은 길이래요. 만약에 하늘 가는 길이 어두워지거나 길이 안 보이거나 깜깜해지면 이거 큰일 나는 겁니다. 믿음의 등불이 켜져 있어야만 하늘 가는 밝은 길이 보이는 거죠. 우리 성도님들, 천국에 가는 유일한 길 되시는 예수님,
이것은 오직 믿음의 등불을 켜는 사람에게 보이는 거예요. 오직 십자가의 공로를 통해 천국의 길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환히 보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믿음의 등불을 켜면 잃어버린 영혼이 보이게 됩니다. 누가복음 5장 8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떤 여자가 10드라크마가 있는데 하나를 잃으면 등불을 켜고 집을 쓸며 찾아내기까지 부지런히 찾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자, 누가복음 이 말씀에 보면 드라크마 이 동전 잃어버린 여인 이야기가 나오죠. 오늘날 가치로 드라크마는 하루 일당쯤 된다고 합니다. 한 데나리온이랑 비슷하죠. 자, 그런데 이 여인이 동전을 찾으려고 할 때 가장 먼저, 저 집이 옛날 유대 집은 어두우니까 창이 이제 더운 나라니까 창이 조그만 거 하나밖에 없어요. 그래서 빛이 잘 안 들어오는 어두운 곳이죠. 가장 먼저 할 일은 등불을 저렇게 켜는 거죠. 앞에 이렇게 등불. 우리도 불 켜고 봐야 될 거 아니에요. 자, 여기서 드라크마 동전은 원래가 10개가 한 묶음인 저렇게 목걸이였습니다. 결혼할 남자가 10개의 묶음 목걸이를 이렇게 여자에게 이렇게 준대요. 머리다 쓰기도 하고 가슴에 달기도 하는데, 근데 그 중에 한 개를 잊어버린 거예요. 신부될 여자가 드라크마 중에 한 개라도 없어지면 결혼할 남자가 줬잖아요. 그러면 결혼할 남자 입장에서는 이거 나를 무시한 게 돼요. 파혼을 당할 수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없어지면 여자한테는 큰일 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찾고 있는 거예요. 불을 켜고 찾는 거죠. 불 켜고 찾듯이. 그런데 여기서 보면 주님이 이 드라크마를 어디서 잃어버렸다라고 말씀하시냐면 집 안에서 잃어버렸다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잃어버린 동전이 드라크마는요, 우리 집안에, 여러분 집에 주님을 믿지 않는 가족을 의미한다라고 할 수 있어요. 우리 드라크마가 10개가 한 묶음이듯이 여러분 가족이 4명이면 4명이 한 묶음이에요. 예수님이 준 거예요. 만약 가족이 5명이면 5묶음 하나 준 겁니다. 3명이면 3묶음 하나 준 거죠. 10묶음 준 거고. 그런데 그 중에 1명, 2명이 믿지를 않아요. 남편이 안 믿을 수도 있고 자식이 안 믿을 수도 있고. 그러면 그게 잃어버린 동전, 드라크마라는 겁니다. 우리의 신랑 되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한 가족이라는 묶음의 드라크마 목걸이를 여러분에게 주셨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 가족 구원은 어떻게 하면 다시 찾을 수가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잃어버린 동전같이 우리 가족권이 너무 어려운데 할 수 있냐? 이것은 내 믿음의 등불을 먼저 환하게 켜셔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다시 한번 마태복음 5장 15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빛이 느니라. 아멘. 내 믿음의 등불, 이거를요 환하게 켜야 되는데, 여기 보면 말 아래, 저건 옆에 있는 건, 왼쪽에 있는 건 말이고 오른쪽에 있는 건 등경이죠. 등대죠. 등경. 이게 내 집안의 등불을 등경에 두어서 환하게 비치면 여러분의 가족 중에 잃어버린 영혼이 여기 있구나, 이거를 알고 구원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집안에 믿는 신자, 여러분 다 믿는 신자죠. 믿는 신자들은요 정말 신앙생활을 빛과 같이 잘 하셔야지 가족 구원을 받을 수가 있어요. 오늘날 어떻게 보면 전도를 막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교회 신자와 신자들에 대한 불신과 실망 때문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런 면에서 우리는 불신자에게, 그 가족들에게는요 삶으로, 생활로서 전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자식들이나 남편이나 이렇게 인정받아야 돼. 아, 진짜다, 진짜 백이다, 야 진짜 믿는 신자다, 이렇게 말을 들어야 돼요. 왜냐하면 세상의 불신자들은요 십자가의 복음을 귀로 듣는 것보다 그 복음을 먼저 믿고 있는 신자들의 행위, 보는 것부터 보게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불신자들이 여러분 전도지나 길에서 노방전도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명령이니까 열심히 해야죠. 그런데 이걸 통해서 전도지를 바꿔서 내가 믿는다, 이거는 사실 어렵습니다. 그런데 교회를 다니고 있는 우리 가족, 어머니가 됐든 가족이 됐든 그 일거수일투족을 매일매일 보면서 그것을 통해서 복음의 축소판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신자가 불신자 앞에서 실수를 하면요 대번에
에휴, 교회 뭐하러 다녀, 이렇게 말이 나온다라는 거죠. 오히려 그리스도의 복음을 기피하게 되고 잘못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구원의 길에서 더 멀어지게 하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조영남 씨 이야기 해드린 적이 있죠. 조영남 씨, 언젠가 KBS 아침마당에 원로 가수 조영남 씨가 이제 나왔습니다. 전라도와 경상도를 가로지르는 화개장터, 김한길 씨가 이제 가사를 쓴 거잖아요. 이분이 신학 공부도 하시고 목사 안수까지 받은 분입니다. 뭐 어디서 받았는지 모르겠지만 아침마당 프로그램에 나와가지고 이제 웃긴다고 하는데, 특히 민망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제 어머니 이야기를 하는데, 당신 어머니가 교회 권사였는데 새벽기도를 이제 다녀오면 그때부터 가짜 꿀 만드느라고 바쁘셨다는 거예요. 돈을 더 벌려고 꿀에다가 설탕을 녹여가지고 얼마나 섞어대는지. 그런데 가짜 꿀을 만들면서 그냥 만들면 뭐라고 안 하는데, 꼭 찬송가 네 줄을 가까이 하게 하문을 그렇게 부르면서 가짜 꿀을 막 설탕을 녹여가지고 막 네 줄을 새벽기도 방금 하고 온 권사가 돈을 더 많이 벌려고 가짜 꿀을 막 섞더라는 거예요. 이러니 그 아들에게 그 어머니의 모순된 신앙이 어떻게 선한 영향력을 미칠 수가 있겠어요? 그 아들이 어떻게 좋은 신앙인이 될 수 있겠어요? 여러분, 조영남 씨 보면 좀 기괴하지 않나요? 좀 하는 행동이 좀 이상하죠. 이게 왜냐하면 집에서 등불을 못 켜서 그런 거예요. 어머니가 가짜 꿀 만드는데. 어느 교회 권사님이 있었습니다. 이분이 신앙과 믿음이 아주 뜨거운 분이었어요. 고민이 하나 있었는데 남편이 불신자였어요. 교회 좀 같이 가자고, 여보 교회 좀 가자고 날마다 막 바가지를 긁어댔는데, 어느 날 그 교회 유명한 장띵똥 목사님이 교회에 오신다는, 그래서 그 부흥집회 재밌게 막 하시는 분 있잖아요. 남편을 권유를 해서 억지로 이제 거기 참석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이 남편이 믿음이 없으니까 얼마나 졸려요. 여러분, 얼마나 졸리겠어요. 들어오질 않죠. 집에 돌아오는 길에 차 안에서 불만이 가득한 아내가 남편이 졸았으니까 물었어요. 비꼬면서 물은 거죠. 당신 오늘 은혜 좀 받았어요? 남편의 대답이 걸작입니다. 은혜가 도대체 뭐요? 당신같이 되면 은혜요? 나 그럼 은혜 안 받을라요? 당신이나 많이 받아요. 이러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 신앙을 상대방에게 강요하고 책망하고 비난하고, 이것은 오히려 등불이 좀 붙으려고 하는데 꺼버리는 거랑 똑같아요.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사랑은 무례히 행치 아니한다고 그랬습니다. 무례하게 하는 거, 이거는 사랑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쉬운 일은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신앙생활 가운데 가장 힘든 게 안 믿는 가족들 구원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가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은요, 드라크마를 찾으려면 등불을 켜야 되잖아요. 마찬가지로 내가 하나님의 성령의 등불을 잘 켜고 있는지, 그래서 따뜻한 등불이 돼서 내 가족을 괜찮하게 이렇게 비춰주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 믿음의 등불을 켜면 잃어버린 드라크마 같은 가족을 구원하는 첫 번째 단계가 된다는 걸 믿으시고, 힘드시지만 여러분, 가족들 앞에서 정말 올바른 믿음의 등불을 잔잔하게 밝게 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믿음의 등불을 켜면 뭐가 보이느냐? 이 땅에 오시는 재림하시는 예수님이 보이게 됩니다. 마태복음 25장 6절 7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 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매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아멘. 우리가 잘 아는 마태복음 25장의 열 처녀의 비유에서 기름이 있어 등불을 켰죠. 다섯 처녀가, 지혜로운 다섯 처녀. 그리고 기름이 없어 등불이 켜진 다섯 처녀, 예수님 못 알아보고 신랑을 맞이하지 못하게 됩니다. 여러분, 여기서 신랑을 보냐 못 보냐, 이 기본적인 게 조건이 뭐냐면 등불 켰냐 안 켰냐예요. 아주 고대 시대에 오늘날 그 밤은요, 오늘날 이런 밤 수준이 아니, 완전히 깜깜한 흑암 같습니다. 제가 논산훈련소 가보니까 거기 이제 등불 같은 게 없잖아요. 밤에 훈련하러 나가는데 밤에 정말 앞에 안 보여요.
몇 미터 앞이 안 보여. 너무 깜깜해 정말. 그래서 야, 이렇게 깜깜하구나. 바로 옆에 있는 사람도 분간이 잘 안 되는 어두움이 고대 시대 2000년 전, 몇천 년 전에 그 밤입니다. 창세기 29장 23절에 보면 야곱이 라헬이랑 결혼하는데 그 장인이 라헬 대신 언니 레아를 신혼방에 들여보내죠. 그런데 밤이 너무 깜깜하니까 이게 라헬인지 레아인지 구분이 안 돼요. 그래서 그냥 첫날 밤을 그냥 치르게 됩니다. 너무 깜깜하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요한계시록 16장 15절에 보면 예수님이 오실 때 어떻게 오냐면 아주 깜깜함에 도둑같이 몰래 오신다고 그랬어요. 그 깨어서 자기 옷을, 믿음을 지키라고 그랬죠. 도둑이 아주 깊은 밤 잠들고 있을 때 남의 집에 몰래 들어와 훔쳐가듯이 주님도 몰래 오신다는 건데, 이때 우리가 기본적으로 등불을 켜놓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에게는 여러 가지를 보는 눈이 필요해요. 이것을 해한 지혜자를 써서 지혜의 눈이다라고 하기도 하고, 어떤 것은 안목이라고 합니다. 안목, 어떤 가치를 이렇게 볼 수 있는 눈, 이걸 안목이라고 그래요. 옛날에 중국에 하루에 천리를 간다는 천리마 이야기가 있습니다. 천리마. 춘추전국 시대에 이제 명마, 옛날에는 이 말이 굉장히 무기로 좋은 거잖아요. 중요하죠. 명마를 이제 감별하는, 좋은 말을 감별하는 백낙이라는 사람이 왕의 명령을 따라서 천리마를 구해와라. 구하게 됩니다. 구하러 다니게 됩니다. 그런데 뭐 천리마가 이제 있나요? 쉽게 나타나진 않죠. 하루는 시골 어느 마을을 지나는데 말 울음소리가 우렁찬 거예요. 와, 이거 보통 말이 아니다. 이건 천리마다. 그래서 그 말이 있는 곳에 막 달려가 보니까 너무 충격을 받게 됩니다. 왜냐하면 말의 울음소리는 천리마에게 분명했는데 이 모습이 천리마가 아니라 늙고 뼈가 앙상하고 주인의 소금 수레를 끄는 아주 평범한 말이었어요. 알고 보니까 말의 주인이 이 말이 천리마인 것을 알아보지를 못하고 평생 이 말을 소금 수레 끄는 그 말로 사용을 한 겁니다. 백낙은 단번에 이 말이 천리마인 걸 딱 알아보고서 주인에게 나에게 팔아라. 말의 주인인 소금 장수는 속으로 웃으면서 보는 눈이 없는 어리석은 사람이구만 하고서 백낙에게 헐값으로 이 말을, 늙고 그랬으니까요, 팔아버립니다. 물론 이제 백낙은 천리마를 얻은 게 된 거죠. 옛날 이야기지만 이 고사에 나오는 그 교훈은 가치를 알아볼 수 있느냐, 가치를 못 알아보느냐, 여기 차이가 있다는 거죠. 영적으로도 똑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사는 시대는 에베소 6장 12절에 너무나 어두운 시대죠. 그런데 이때는 성령의 기름으로 등불을 켜면 볼 수가 있고요, 불을 켜지 않으면 못 보는 시대입니다. 시대의 표적, 정치, 경제, 여러분 정치 같은 거, 경제 어렵잖아요. 환경, 자연 환경 같은 거, 환경 오염, 교회 안에 되어지는 일들, 우리 가정의 문제들, 이거는요 영적인 등불을 켜고 영적으로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등불을 켜지 않고 육적으로만 보니까 이게 보지를 제대로 못 보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마지막으로 우리가 믿음을 등불을 켜고 가장 중요하게 봐야 될 분이 있으니 그것은 바로 예수님입니다. 등불을 켠 5명의 지인 처녀들이 등불을 뭐하러 켜겠어요? 갑자기 깜깜한 밤중에 찾아온 예수님 보려고 이 등불을 킨 거잖아요. 신부의 들러리들이 등불을 켜지 않으면 밤중에 너무 깜깜하기 때문에 이게 지금 온 게 도둑인지 예수님인지 분별하기가 어려워요. 요한복음 1장에 예수님이 이 땅에 구주로 오셨을 때 빛이시잖아요. 어둠이 깨닫지 못하였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때 성령 충만했던, 성령 불이시잖아요. 시므온과 안나 선지자는 아기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알아봅니다. 영적인 안목이 있으니까. 그런데 성경 지식이 많았지만 바리새인들과 제사장들과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못 알아보고 예수님 십자가 못 박아 죽이죠. 이거는 믿음의 등불을 켜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옛날에도 그랬다면 이 시대도 마찬가지겠죠. 예수님이 언젠가 반드시 이 땅에 오신다고 했는데 우리가 세상 것에 취해서 믿음의 등불을 켜지 않고 세상 것에 취하게 되면 예수님이 오실 때 알아보지 못하고 그냥 지나쳐 버릴 수 있다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우리 성도님들, 믿음의 등불을 켜야 보이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첫째는 믿음의 등불을 켜면 구원의 길, 예수님이 보이게 돼요. 믿음의 등불을 켜지 않은 사람들은 그저 천국에 가고 싶어서 종교, 철학, 학문, 의학,
이런 것으로 천국의 길을 찾지만 구원의 길은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 우리는 보게 될 줄 믿습니다. 둘째로 믿음의 등불을 켜면 잃어버린 드라크마 믿음의 가족들을 찾게 돼요. 우리가 신앙생활의 가정에서나 어디에서나 여러분 정말 빛의 사명을 감당하셔야 됩니다. 빛을 밝히 그리고 잔잔하게, 또 빛은 또 따뜻하잖아요. 내가 우리 가정에 내가 등불이다 여러분 기억하시고 여러분의 집안에 등불을 켜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믿음의 등불을 켜면 이 땅에 언젠가 다시 오실 예수님을 보게 돼요. 세상 것에 너무 취해 있으면 세상은 어둠이잖아요. 깜깜한 게 다 붙게 돼요.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를 데리러 오셨는데 예수님을 못 보게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 이번 한 주간 또 우리 삶에 항상 성령의 기름을 가득 넣은 믿음의 등불을 밝히 켜놓으셔서 구원의 길이 보이시고 집안에 여러분 잃어버린 동전 같은 우리 가족의 영혼이 보이시고 그리고 먼 날 다시 오실 신랑 되신 예수님을 꼭 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